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아리는 아래 위가 좁고 배가 불룩 나온 오지 그릇, 다시 말하면 붉은 진흙으로 만든 도기를 말합니다. 항아리의 용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1년 양식인 고추장이나 장을 담그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쌀이나 잡곡을 저장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무엇인가 담는 용기인 것입니다. 같은 항아리라도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품격이 달라집니다. 허드레를 담을 수 있는 싼 것에서부터 아주 귀중한 물건을 담는 항아리까지 가격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어떤 항아리는 귀중하게 여겨 국보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흙으로 빚었지만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개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거리로 내몰려 유기견이 되지만 주인을 잘 만나면 사람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치 없는 항아리는 푸대접을 받지만 가치 있는 항아리는 먼지가 묻을까 닦고 또 닦으며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비유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항아리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베푸는 예식 중에서 가장 기쁜 예식이 결혼 예식입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예식이 끝나고 나서 피로연 잔치를 며칠씩 계속하며 축제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은 항아리마다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아리가 가장 아름답고 빛날 때는 그 속에 담겨야 할 내용물이 가득 담겨 있을 때입니다. 속에 내용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쉽게 깨지고 소리가 나며 결국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빈 항아리들이 굴러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깨진 항아리입니다. 깨진 항아리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신앙의 항아리가 혹시 금가거나 깨지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 신앙의 항아리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생각하면서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신앙의 항아리에는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잔칫날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니까 낭패를 당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피하는 이유 중 한 가지를 금욕적인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금식하라고 하셨지만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금식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단지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누리되 피조물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누리고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세상에서의 쾌락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들과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뜻하지 않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 낭패를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항아리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적인 표적이 바로 기쁨입니다. 만일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신앙의 점검 기준이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기쁨의 눈금을 살펴보시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